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과 사도행적 39장부터 41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저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 붙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억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들로라는 이름의 법률가를 고용해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참 억울한 누명인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비아냥거리듯 외쳐대는 막말을 듣고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그들이 한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전염병인가? 그런데 정말 저는 전염병이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퍼져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염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염병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예수 바이러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들로의 고소가 있은 후에 저에게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과 체포되어서 신문당한 전후 사정을 진술했습니다. 저는 열성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저의 변론을 듣고 유대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판결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었던 겁니다. 벨리스 총독이 판결을 계속 뒤로 미루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도 2년 동안이나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오랫동안 자기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은 계속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도 뇌물을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저는 총독 앞에서 진실을 밝혔지만 저의 진실은 가로막혀서 단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가 갇혀있는 헤롯 궁의 감옥에 묻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한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저를 몰라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저의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을 밝힌다고 언제나 그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진실이 묵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옹벽에 가로막혀, 혹은 돈의 장벽에 가로막혀, 혹은 권력의 성벽에 가로막혀 진실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억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실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범한 큰 죄악 때문에 로마로부터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됩니다. 베스도는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재판을 열게 됩니다. 당연히 베스도가 들어보아도 저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베스도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친히 감옥에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의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한 저의 요청이 로마 총독에게 받아들여지고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하여 적당한 배를 구할 때에 다소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다른 죄수들도 저와 함께 보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저는 헤롯 왕에게 저의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왕비가 로마 총독에게 인사하러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불려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갑을 찬 채 모인 무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왕은 세상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품성의 특성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마음과 생활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늘이 싫어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파수병에 쇠사슬에 매인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에 있어서 세상이 저에게 충의를 표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친구도 재물도 지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으로 제수가 된 저에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온 하늘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천사들이 저를 수종들었어요. 만일 이 빛나는 천사들 중에 하나의 영광이라도 비쳐나왔다면 왕의 화려함과 교만은 창박해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청중의 눈부신 허식이나 높은 계급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손을 한껏 내어 뻗어 두 손을 쭉 내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제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려 3차에 걸쳐서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나라의 많은 도시에 초기교인들이 생겨났고 초기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후송되는 그 시간이 지연되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유대의 임금인 아그리빠 왕과 왕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임금을 찾아가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신임 총독 베스도와 상견례하기 위하여 가이사랴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왕의 방문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저의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자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약속이, 다메섹에서 주신 그 약속이 신비롭게 성취된 겁니다. 그 순간 저의 감격이, 저의 환희가 얼마나 컸을까요? 결코 저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 손을 쭉 내어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왕과 왕비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약속대로 임금 앞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내어 민 것이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하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끝까지 존귀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 땅의 지도자들 앞에서 저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대신에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실현하는 데 평생을 바치는 사이에 수십억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하여만 존재하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려고 힘쓰는 사이에 교회 문 밖의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인이 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이기시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먼저 가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십시다. 우리에게 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저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40년 영국 웨일스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12월 부인 캐롤라인 사모와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했는데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던 캐롤라인 사모는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러 선교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방황하던 토마스 선교사는 현지에 나와 있던 선교의 총무와도 마찰이 생기면서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되고 산둥성 주푸크로 가서 세간 통역이 됩니다. 그곳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피난 온 2명의 조선 천주교 신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한마디 덕분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들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9월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일대에서 조선 선교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가지고 온 성경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인년 박해가 있었던 1866년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지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선치고는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되어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는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었으니 돌아가라라고 하는 한국 관리들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결국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썰물 때가 되어서 강물이 급격히 줄어들자 제너럴 셔먼호는 강바닥에 자초되고 맙니다. 공격받은 배에 불이 붙자 승선한 선원들은 강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하던 병사들에 의하여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몇 권을 품고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사 박충건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 하다가 거절당하고 그만 백사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꽃 같은 27살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를 죽였던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주려고 했던 성경을 나중에 주어서 집에 가져가서 정독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훗날 그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초기 성도가 되었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또 그날 군중 가운데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 3권을 주어서 한 권을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뜯어서 집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회심하였으며 최치량도 박영식의 집을 출입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후 박영식의 집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책으로 기록하여 남긴 오문환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토마스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님을 믿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교회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리시기 위해 귀한 선교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저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을 꼭 굳게 붙잡으시고 어떠한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